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곧 제사함을 얻어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계시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기업, 성도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재산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지를 주된 기업으로 물려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분배된 땅을 점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봇의 경우만 봐도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여길 때 그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업이 무엇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기업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기업이다.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어서 이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미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 같은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한 계획을 잘 실천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그 양자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받을 그 상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자됨의 은택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준다. 이 복음의 시작,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전히 현현하는, 드러나는 시작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시작점으로부터 이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대단히 중요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절기 가운데 한 가지이죠. 골로새서 1장에는 이 성도의 기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게 될 이 기업의 모형들 또 일들을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두 가지, 11절에 두 가지 말해주는데 열매 맺는 것, 또 자라나는 것, 또 능력을 행하는 것, 또한 기쁨을 행하는 것. 이 네 가지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기업을 잘 활용하고 드러내야 될 덕목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한다. 또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기쁨으로 어려움들을 견디고 참아내게 한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도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해. 이런 것들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의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영역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겠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의 기업을 받은 그런 택한 백성들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옮기셨다. 그럼 아들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는 건요, 구속과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구속과 용서가 있는 나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또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용서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아들의 나라다. 그 나라로 우리가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흑암에 거하는 거예요. 흑암에. 흑암이 뭐예요? 비진리의 비진리. 비진리요, 죄악이요, 사망이 바로 흑암이다. 이 악한 권세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가지고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죄악과 사망의 세계에서 의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그것을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속량이라고 말해요. 속량. 즉 곧 죄사함이다. 속량 곧 죄사함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은혜라는 것이, 이 속량이라는 것, 값을 주고 놓이게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값을 주고 풀어준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그러한 완악한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대신 피값을 다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속량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구약에 신약에 와서 실체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셨지요. 자, 미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인데 미가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 여기서 내 원수들 누굽니까? 어둠이지요. 죄악이지요. 예, 마귀지요. 그러한 어둠의 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더 이상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일이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속량하려면 죄에 대해서 속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요 속량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가 없는 분이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건 누구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다른 누구도 속량이라는 이것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것이죠. 죄의 결과로 받을 게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받을 것은요, 영벌이에요, 영벌. 그런데 그 영벌에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 죽어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 영벌이 아닌 영생의 빛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은 영생복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걸 말해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은이나 금이나 이렇게 썩어지고 사라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일까 우리가 궁금해한다면 누구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닮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닮았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 어떤 실체가 그 본질을 갖고 있다,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도덕적 수준의 훌륭하신 그런 선생님 정도로 폄하하려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이단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선생님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폄하하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피조세계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읽어보죠. 16, 17.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피조세계죠.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천사들이 있는 영적 세계죠. 그 영적 세계 또한 모든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 또한 왕권, 주권, 통치자들 이런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 능력 또한 다, 권세 또한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권세들이나 통치들이나 모든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피조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관리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남용하지요. 오용하지요. 심지어는 파괴하는 일들을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쓰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사용하는 일을 더 어떻게 하면 극에 달할 정도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끝까지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놔두라는 거예요, 좀. 예. 보존시키라는 거예요. 다 쓰지 말고. 욕심장이처럼 너만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다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놔두는 것도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그러한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다 그것을 몰아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균형 있게 잘 사용하시고 질서 있게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때로는 보존하시고 때로는 남겨두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몸이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칭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극진하게 교회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극진하게 사랑한다. 교회를. 보기에는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참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택한 백성들의 회합, 모임, 이것이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진하게 사랑한다. 이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급선무로 받아야 될 것은, 또 받고 있다라고 인지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있다. 서로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대단히 적절한 방식이고 적절한 양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과하면 뭐가 돼요? 탈이 나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어서 그거를 마음껏 먹는다고 해도 그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는 법이에요. 적절하게 적당한 그런 선을 유지하는 게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머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럼 머리이신 예수님을 다 붙쫓는 지체예요. 지체. 그렇다면 그 지체들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뭘 해야 되는가? 절대적인 순종, 복종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라고 하고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것이 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아니요, 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는 그런 지체요, 또 몸인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내어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하면 그 얼마나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머리가 지시하는데 몸은 내 맘대로 하겠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이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받으려 한다. 그건 참 어불성설이 되겠지요. 자, 19절 20절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중보자십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불목했던 자들을 뭐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중보자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습니까? 원수만 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그 불목이 변하여서 화목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뿐만 아니라 이 중보자가 없을 때 찾아오는 그런 부조와 또 고통, 신음, 이런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조화와 그 신음 속에서 우리를 건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1, 22.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중보자께서 역사하시는 그 질서와 그 역사대로 자신의 일들을, 본분들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인간들이 철저히 그것을 역행하는 것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걸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큰 고통입니다. 슬픔이요,
애통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머문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그 모든 정죄가 말소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다.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가장 깨려고 하는 게 뭐냐면 화목을 깨려고 합니다. 화평을 깨려고 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친밀감 있는 관계를 맺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철저하게 역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죄를 통하여 허물을 던져서 그 일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가 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 특별히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불목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화목을 가져온 공동체가 이 교회고 가정인데 화목하지 못하고 불목을 계속 이어져 나간다. 불목하는 일들로 계속 엇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역행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원수의 종로로 타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과 화평이라는 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화평이 도래한 거 아니겠어요? 불목이 화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A와 B가 계속 치열하게 충돌하는 양상으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 결코 화목이나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누군가는 완전히 꼬꾸라져 죽고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교회나 그 가정은요, 불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이 이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화목을 도모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계속 매몰되어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자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기업입니다.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이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다. 옮겨졌다라는 것은 영생복락을 누리는 권세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몸으로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화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이 울타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다. 우리는 다른 것에 더 연연합니다.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기업, 성도가 받은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찾고 마칠게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주님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도의 기업을 받은 그러한 자가 이 화목함을 통하여서 그 일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기업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목과 불화하는 일을 하지 말고 화평하는 일, 화목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누군가는 뻗대지 말고 꼬꾸라져야 된다. 그래야 화평과 화목이 있는 것이지 양자 간에 서로 치열하게 충돌하는 양상으로만 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이 있지 못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고 성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